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꼭 저에게 그 부탁을, 목사님 저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음엔 저 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희자 집사님? 맨날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기도에 눈물 안에 담겨진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눈물 많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과 눈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이어서 계속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움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모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다음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에 아주 몸부림치고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상황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강을 건너라는 말씀이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뭐였어요?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계속 내 내면 안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하라라는 명령이었죠. 근데 주님이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굉장히 낯선 표정으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함께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함 기억나세요? 담대함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가진 상태로 한 걸음 내어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서 아무 걱정도 아무 의심도 없어서 내 믿음의 걸음을 떼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담대하다라는 건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 주신 명령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디어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 믿음의 액션을 하는 사람을 담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세대 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담대함 가지고 여러분의 걸음을 떼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의 자리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믿음을 따라서 액션을 행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치르고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와, 다 왔다,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부터 시작된 한 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치른 끝에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 가야 되는 마지막 숙제가 지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라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 성읍을 보면요, 두려워서 우리가 접근하거나 이건 이길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차원의 성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먼저 일을 해야 했냐면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들의 경계나 그들의 군사력은 어떠한지를 미리 살피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2명이요, 사람들의 왕래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은밀해도 누가 좀 은밀한 게 이상하지 않을 법한 기생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라합의 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생각해보면 출신으로나 어떤 혈통으로나 봤을 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 약속의 계보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 언급된 여인의 이름,
믿음의 대명사로 거론된 아주 주요한 인물로 라합이 이름 새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라합은요 본래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며 평생 그와 동행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깨끗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자격 없는 그 여인이 무엇을 했냐면 먼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들었던 걸 믿었고요, 그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이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들었습니다. 듣고 그 들은 것을 본인의 것으로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실제로 실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나의 실장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믿어지고 고백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9절 한번 볼게요. 라합이 지붕 위에 있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처음 건네요. 2장 9절을 보면요, 다 읽진 않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전쟁이 시작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요, 시제를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라합이 말하였다 하면서 말했던 문장,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뭐라고요? 주신 것을 압니다. 결과적으로요, 이건 이미 미래에 있는 일이 마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줄까 싶습니다, 줄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을 압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라합은요 이미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믿는다고 해서 미래에 내 마음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뺏어내야 될, 성취해야 될, 이루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런 과업, 숙제와 이루어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언약이 결코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 여인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100% 다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이미 본인의 것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재 오늘의 삶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알 수 없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가 바꿔지지 않고요, 미래를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언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 청년들 Q&A 시간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너무 알고 싶잖아요. 중요한 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고요, 현재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매일의 작은 순간의 결정들이 모아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서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자리가 미래의 것을 오늘로 가져오고 과거의 해석을 현재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기대하며 새롭게 재해석해내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승리하였다고 얘기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끝, 최악이 너무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극단적인 그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망했다,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끝, 죽음이겠죠. 원치 않는 죽음, 이루어놓은 것, 성취한 것 없는 죽음, 그 끝, 심지어 우리가 그 끝자락에 서 있어도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소망,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로 인해서 이걸 받아 이미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이노미 권사님,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전 우리 80년대, 90년대 우리 교회를 열심히 신실하게 섬겨오셨던 분이시고 지금 이제 90세가 넘은 연세에 노환으로 인해서 아마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뵙진 못했지만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연락을 받고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 날 바로 다녀왔습니다. 루이빌을 다녀왔는데, 근데 그 공간 안에서 어머니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두고 있는 그 따님과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목사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영어를 잘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소천하실 날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본인의 그 언어, 한국어는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영어로 소통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님이 통역을 조금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좀 거부하셨는데 이게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약이니까 약을 좀 받으시기를 권했고, 그래서 또 그걸 입으로 좀 받아서 삼키는 것까지 좀 하셨고요. 말은 하시고 싶으셨는데 말이 잘 안 나오세요. 기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의사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가 손을 잡아드리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괜찮으시면 손을 한번 꽉 쥐어주세요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약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렇게 제 손을 몇 번 잡아주셨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나올 때 우리 권사님 손 잡아드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권사님이 제 손을 여러 번 이렇게 꽉 잡아주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자리를 나오면서 처음에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갔지만 그 자리를 나오고 잠깐 위에 올라와서 이제 우리 따님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으로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걸음이 아마도 제가 다음에 받게 될 연락은 권사님의 소천 소식이겠지만 그것이 최악의 절망과 끝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따님에게도 엄마와 함께 또 엄마의 그 소망 어린 앞으로의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올 수 있었다는 게 목사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경우에도 영원한 약속과 생명을 부여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주님이 어떻게 홍해 물을 가르시고 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이기고 전멸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내가 들었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을 향한 구원 소식 들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을 믿기 위해서 이들을 한번 믿어볼까? 어떻게 한번 믿어볼까? 내가 한번 신뢰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과거 하셨던 일들을 정말 그러하다라고 듣고 들은 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믿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과거 이미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에 대해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와 죽음의 대속의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회복을 위한, 나의 치유를 위한,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한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서 있어서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해도요, 이것이 빠진 채로, 이것이 빠진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 다 잊으셔도 이 소식, 이 사실이 나의 것이에요, 주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한 가지만 붙들고 가셔도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짜내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들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들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생명의 진리, 아침에 전한 내게 주신 그 은혜, 기도 가운데 내 안에 마음에 속삭이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주신 권면과 하나님의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들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알고 싶어요, 좀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나누어야죠. 그것 없이 저는 알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누군가를 너무 알고 싶고 그 마음을 알고 싶은데 대화 없이, 사귐 없이 그게 가능해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께 나아감으로,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문을 나 혼자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이 났다고 해봐요. 소문이 이렇게 쫙 났어요. 그 소문이 쫙 났을 때 소문에 대한 반응이 되게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길로 잽싸게 빨리 누군가에게 달려가 들었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라합은 뭘 했냐면요,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뭐 했냐면 진짜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자, 근데 라합은 뭘 했냐면 그 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두려움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라합은 그걸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믿은 다음에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걸 알았을 때 같은 정보를 받았지만 다른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들을 돕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들은 것이 나의 믿음, 그 믿음의 신념이 돼서 그 신념을 실제로 액션으로 취할 수 있을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라합만이 들었던 그 믿음이 자기의 삶에서 액션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정보는 같이 받았지만, 같은 정보를 받았지만 그걸 다른 반응으로 응답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귀신도 안다니까요.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떤 권능이신지 안다고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악의 권세의 힘 아래에서 움직여요. 아는 것과 그들의 실천과 삶이 나눠져 있다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고 있다면, 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번 들으면 내가 아는 줄 알아요. 알게 믿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목회자 설교의 수준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수준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도 제가 전하고 있는 가장 큰 소망 한 가지는 사는 대로 전하고 전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도 너무 쉽게 넘어지고, 저도 시험 들고, 저도 씨름하는 것이 매주 저의 안에 있는 싸움이고 제가 해나가야 되는 숙제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한번 흘려서 들었다고, 수준 높은 목사님, 저 말고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데 내가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알겠고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안다고요. 그러나 그 알매 합당한 믿음의 반응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었던 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 안에서 내가 지금 씨름해왔던 그것들 아는 게 그 알매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라합은 똑같이 들었지만, 귀신들처럼 두려워 떨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편에, 그분 뜻을 따라 서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라합의 위대함을 보지 마시고요, 그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라합을 높여주려는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라합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 안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은 높여주신다는 약속을 라합을 통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2장 11절에 우리의 간담이 선을 했고 우리가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 위에 주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라합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어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보니, 경험해 보니, 들었던 것 내가 가지고 보니 하나님은 하늘, 위로는 상천, 아래, 하지, 땅, 위와 땅과 하늘의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시군요. 지역 동네에 어디 그냥 희쭈구리한 신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듣고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에 고도화되어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는 그만큼을 믿어서 반응해서 응답해서 한 걸음 뗀 라합의 고백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요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아직 잘 몰라서 부족해서,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마음 알아요. 겸손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아직 부족하고요, 잘 몰라요, 잘 못해요, 겸손한 마음인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가리는 데 쓰지 마시고 그만큼 걸음을 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순종과 반응으로 그 모든 고백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은 만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오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는 만큼 응답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몰라요. 실수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요. 옆에 있는 순장님들이든 목회자든 도움 받으시고 함께 하시되,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는 공동체여야 되지 않겠어요? 넘어져도 괜찮은 공동체가 돼야 돼. 여기서 연습하죠. 어디서 연습해요? 그죠? 여기서 좀 실수하고 여기서 좀 잘못 말해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석경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된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모임, 실수하고 부족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요, 내게 있는 내 삶의 지극히 평범한 자리 한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걸 반응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가 착각하는 믿음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 삶의 작은 순종들이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그 반응들이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렸으면, 그것이 진실이고 참이라는 것이 믿어졌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겼으면 그 믿음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너무 주저해요.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왔을 때는 내 하나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준비 없이 막 달려가는 것도 문제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쇠다리도 두드려 보시는 분들 계시죠? 가기 전에 두드리다 다 앓고 사가 없어질 때까지 두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언제까지 두드리실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이 있다면 믿음으로 점검하고 그 안에 프로세스하면서 그 차근차근 하나님 뜻 안에서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지시되, 이것이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선명하면 순종하고 아멘함으로 그 걸음을 담대하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게요, 작은 일상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작은 여러분의 일상이 성소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라합이 지금 대단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지붕에 숨겨주고 그들에게 우리 가족 잊지 말라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증표를 받고 하는 아주 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내 삶의 순간 속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이 모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순종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그 현대자동차 매장에 한 노신사가 그 한국인 딜러를 만났어요. 캐나다 분이세요. 윤 집사님, 캐나다는 차 주문하고 계약해서 돌려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아니면 미국이랑 똑같 3일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는 바로 거기 이제 그 거라지에 있는 거 바로 거기 가서 그날 프로세스를 하잖아요. 이 노신사가 캐나다 현대 딜러가 한국 분인 것 같으니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고 하고 차를 계약을 잘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분이 이 한국인 딜러에게 자기 형이 20살 때 6.25전에 참전했는데 그 6.25전 참전한 형이 그러니까 사망하셨는데 그 유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이 할아버지는 한국 자기 집으로 가셨고요. 차가 출고되는 며칠간의 사이 동안에 이 딜러분이 며칠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나오더래요. 이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며칠 정말 애써서 수소문한 끝에 그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서 이분의 이름, 형님의 이름이 정말 일치되는 그분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묘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상을 해서 액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가 출고돼서 오시는 그 노신사에게 이거를 드렸더니 어떻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당신의 큰 형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고, 실제로 한국의 그 지자체에서 이 분을 초대를 해서 한국에도 찾아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분이 커졌어. 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가져왔냐면 이 딜러분은요 그냥 그 이야기 듣고 차 팔았거든요. 이미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흘려가는 이야기로 그냥 보낼 수 있었어요. 차는 이미 계약됐고 찾아가시는 날 차 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면 됐을 거예요. 근데 며칠간의 수소문, 최소 3일이었겠죠. 우리 집사님 얘기한 거 보니까 3일 이상 걸리니까. 근데 여기서 며칠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찾아서 그 자신의 딜러로서의 삶의 자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는 시간으로 바꿨거든요.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참 좋겠다 혼자 상상했어요. 그런 따뜻한 마음가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작은 일상을 놓치지 않는 사랑과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에서 많이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이런 놀라운 목숨 거는 모험을 해가지고 승부슬 끝에 그 가족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로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상에 내가 쉽게 그냥 놀라거나 두려워하면서 떨며 보낼 수 있는 그 흔한 이야기들의 하나가 나의 삶에 다가와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이야기가 되고, 작은 일상 속 주목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랑의 흔적들이 모여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학교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시리즈를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크고 거창한 메타 내러티브로만 맞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작은 자리로 가져오셔야 돼요. 멀리 두지 마시고요. 라합이 내 가정 안에 갑자기 숨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 자 바꿔서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방문하게 될 누군가, 거꾸로 여러분이 방문하게 될 누군가와의 만남, 또 그것이 가정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공간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 내가 가게 된 어떤 상점, 식당,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나의 것임을 믿고 그것이 나의 것이기에 내 안에 주시는 감격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그러므로 내 삶에 주신 삶의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거룩한 성소로 바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중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고 나서 나가면서 그냥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삶은 내 맘대로,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 나는 내 맘대로.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좋은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쁜 하나님, 이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럼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져야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안과 믿음이 날로 더 깊어져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고 믿었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의 것이 진짜 된 거예요. 들은 것 믿을까 말까, 여기 어디 여러분 많이 걸쳐있죠. 솔직히 들었는데 믿어질 것 같은데, 믿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긴 같던데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라고 여기 어딘가 걸쳐 계신 분들이 우리 많을 거예요. 근데 믿긴 믿는데 그 믿음으로 내가 걸음을 떼긴 또 여기 또 걸쳐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들었고 믿었고 반응하는 여기 세 가지 있으면 들었고 믿었고 반응, 보이시죠? 들었고 믿었고, 여기 방금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믿었는데 믿는 건 믿는데 긴가 해도 되나 안 되나, 반응을 할까 말까, 이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본전 생각이 나는데 하는 주저하고 있는 그 믿음과 반응 사이 어디 계신 분들도 제가 보기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쩌면 여기 믿긴 하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부정할 수 없지만 이것이 맞는가 아직 잘 모르는,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망해도 천국인데 망하면 어떡하지를 너무 계산 많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이 누구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고백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시리즈 주제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큰 이야기 말고요, 여러분 삶의 작은 자리에서 다음 주 순모임 할 때 여러분 숙제요? 한 주 동안 작은 순종, 작은 반응 했던 거 가지고 오세요. 아주 정말 새끼 손톱만한 고백이라도 가지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믿어서 반응했기에 누렸던 기쁨 있죠? 그게 우리 안에 나눠져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 하나님,